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알다시피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기후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미국이 엄청 춥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우크라이나 그 동부 그 전쟁하는 그 지역 전선도 아마도 굉장히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젊은이들, 이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두려울까, 무서울까, 그런 마음 사람이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 당면하고 직면한 그 어려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배고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뜻한 물 그리고 따뜻한 빵을 따뜻한 방에서 먹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빨리 조속히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고픔의 이 문제는 사실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양식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모든 사람은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더 나아가 이 영적인 이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혼에 대한 그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이 영적인 이 만족, 이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 열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또 영적인 영원한 이 생명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이 영원에 대한 이 소망, 갈망과 열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배고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동경은 예수님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제 말씀 그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이 영적인 이 기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무엇이 이 영적인 우리 사람의 이 영적인 이 기근, 어떤 이 배고픔, 이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7절, 48절에 보면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누가 생명의 떡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영생을 해갖고 이 영생의 이 기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마찬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잠깐 동안의 이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또 기쁨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어떤 지위, 쾌락, 자랑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떡으로 사람이 만족하고 배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궁극적인 이 갈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육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수고하는 또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 영적인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4절, 55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음료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의 이 놀라운 선언, 이 놀라운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미 내 안에는 이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의 약속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리고 반드시 꼭 필요한,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은혜가 충만해도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이 갈증과 그리고 이 영적인 배고픔에서 이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빵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특징 그 자체가 뭐냐면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일 먹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먹으냐면 한 가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날마다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이 기쁨, 또 주님 안에 있는 이 능력,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그 선하신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또 이 생명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은 부족하여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세워줄 것이고요, 또 이끌어갈 것이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그 힘과 그 능력과 파워가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주님의 말씀, 주님 아래에 있는 이 생명, 그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먹을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먹을 때 여러분 주님과 내가 또 그렇게 연합할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많지만 그래 오늘 말씀을 근간으로 보면 우리는 진정 참된 만족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배부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는 삶 그분이 내 안에서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힘을 얻듯이 영적인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 또 그 양식을 지금도 먹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강하고요.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채우며 먹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